로마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복습 없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습을 조금 했는데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기 죽음이 나오고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중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속 사람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의 개성을 이루어가면서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38가지 이상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 사람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옛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실 때는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죽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 몸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 옛 사람의 몸이.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기서 내 안에로 할 때 내 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일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육신의 일들이 기록된다면 우리는 계시록에 써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하지만 아무도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한 것들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냥 양심이었던 그러한 타락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그러한 죄들, 제약된 생각들과는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는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반드시. 몸 안에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삶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간증을 나누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죽어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살아있는 자를 이렇게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사람의 몸 안에는 누구든지 다 죄가 있습니다. 몸 안에는.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사람 몸 안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몸이 죽으면 누구든지 벌레가 먹는 것입니다. 몸은 잘못된 겁니다. 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우리 위에 있는 이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몸 안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죽은 자, 새 성품을 가진 새롭게 산 자. 그래서 이 옛 성품은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몸의 행실. 근데 새 성품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고 성령과 나의 영이 한 영이 된 것,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 성품은 그대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몸의 행실이 좋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을 짓을 찾습니다. 그래서 몸은 느낌을 좋아하고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각기관들을 몸이 받아들이는데 느낌과 감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해서 죄와 연관되지 않는 것들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감정들은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구령을 하거나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거나 해서 내 영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몸만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위의 몸은 어떤 선한 것을 시려하고 개선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몸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이 그 죄의 값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 안에 죄가 없는 유일했던 분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몸 안에 죄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몸 안에 다 죄가 있습니다. 어느 안식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악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듯이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에 성령께서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죠. 비록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내 옛 성품들 또 내 몸, 그것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유혹이 이제 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유혹 앞에. 너는 죽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겠죠.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나 육구가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너의 육구가 살아있지만 나는 너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관이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튀어나와서 살아있다는 듯이 무엇을 요구한다 그러면 다시 관 속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 욕구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휴구될 때까지 이건 계속 있습니다. 이 관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관에서 튀어나와서 이것을 원해, 저것을 원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면 이제 비참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못질을 해야 됩니다. 다시 넣으면 다시 집어넣고 또 나오면 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죽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지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14절 한번 보시면 14절에는 저가 너희를 축원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함이 그렇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그 사람을 끌고 다닐 것입니다. 관에서 튀어나온 죄가 그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게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주 처음에 이 성경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막 그래서 설교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다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잠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뭘 잘 몰랐을 때죠. 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죄와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적당히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적당히 하고 싶고 세상 친구들하고도 좀 친하고 명예도 좀 얻고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에 죄가 너희를 축원하지 못하리니 하는 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더라도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목탁이나 명상, 고행 이런 거 해도 죄가 그 사람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철이라고 하는 그 중 나름대로 그 사람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지옥에 갔지만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 그 산보다도 더 높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속에 가더라도. 평생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부들, 수녀들. 그래도 죄가 그 사람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죄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구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비유가 뭐냐면 교회에 가면 죄가 용서됩니까? 교회에 가면 죄악된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도 죄악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죄를 끊을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장을 위한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무슨 아무리 의에 대한 부담이 오더라도 내가 그렇게 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생기면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7장 15절 보시면 바울도 갈등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쓴 글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장 15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에서 나아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고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런 갈등이 점점 줄어듭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 이런 세력들로부터 그런 욕구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 보시면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제가 구령하는 어떤 학생들을 붙들고 그 주변에 있는 제독교회의 어떤 목사의 사모가 왔습니다. 학생을 뭐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니까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전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 믿으면 끝나버리는데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다 지 마음대로 살지. 행위를 주장해야지 너 구원받는데 왜 믿음만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학생이 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이 교리가 그 사람들의 행위보다 과연 부족한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리교, 가톨릭, 성결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우리를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이제 그 갈등에서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싸워야 할 자신이 있으면 매일 죄를 지으면 됩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다가 여러분 안 되시면 이제 징계하시거나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죄를 조정하거나 죄를 용납하거나 저와 동행하거나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술 취해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술집에 간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허무한 마음이 들면 찬양이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몰랐을 때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도 보시면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저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저희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지금 여기에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간 순서를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간 순서들로 배열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진리가 구체적이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목사들의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권위가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서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행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거나 믿음으로 순종하라가 아니라 행위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2장 38,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에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이 두 개는 행위와 침례입니다. 침례도 물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다릅니다. 다른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까지 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강조한 이유는 여기까지 스테판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왕국 복음이. 자, 이것만 가지고 그럼 나름대로 안식교인들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감리교회나 이런 데보다 좀 낫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딱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행위를 이렇게 저한테 딱 질문을 합니다. 내 말이 맞다면 예수님도 야 나의 피를 믿어,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셔야지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 기다리라. 내가 공개 지지서를 지금 쓰니까 안식교회에 공식 답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물론 답변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20절 보시면 이제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사람들이 여기에 피가 없다고 지금 안식교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틀렸다고. 예수님도 피를 가르치지 않는데 왜 나는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제독교인들은 이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안식교인들은 봐봐. 예수님이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켜야 돼. 무엇을? 도덕법을.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백보자 심판에서. 이렇게 안식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 안식교인 너 말이 맞아. 이 행위는 사도행전 7장까지 가는 거야. 이게. 스테판이 얘기할 때도 행위를 강조한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였다. 그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유일하게 서 계셨습니다. 재림을 하시려고 스테판의 말을 받아들이면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7장까지는. 그런데 사람들이 스테판마저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 죽임에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후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복음이. 베드로가 이때는 깨닫지 못한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무언가 깨닫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것을 제도가 된 교인들이 시간 배열에 따라 한번 배열해 보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10장 34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이제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43절 한번 보십시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침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행위도 나오지 않고 계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 10장에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이 받으리라. 침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지금 펴셨죠? 그러니까 제도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성경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만 줘도 이것만 깨달아도 행위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동의할 텐데 잘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9절 보시면 15장 9절에서 11절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케 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멍에를 걸어서 이걸 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나 침례나 어떤 계명의 준수도 필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가톨릭 교인들이 말하는 사도들의 왕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톨릭도. 무슨 성사를 받고, 포도주나 빵을 먹고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전부 행위입니다. 포도주를 먹어야 하고 빵을 먹어야 하고. 그러나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행위로 여기도 시민도 마찬가지. 7장까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깨달은 베드로는 15장에 가서 정확하게 이제 이때 전했던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7절이 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구절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두려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주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주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6장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여기도 또 나오는데 여기 19절을 보시면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에 대해서 불법의 종, 의의 종.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사람은 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광신자가 됐느냐, 미쳤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는 미쳐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하나씩 벗겨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에 미쳐 있는지. 저는 진리에 미쳐 있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불법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이었고 똑같이 구원받은 후에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명,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와 기쁨을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너희가 저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는 자유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비참한 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합니다. 의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저의 종인 것입니다. 죄악된 예전의 그런 생활들, 죄악에 익숙하고 편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이면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무슨 취미생활을 하거나 그들의 분위기가 우리는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같은 영이 모였기 때문에 그 영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 부담도 없이 그 속에 모이고 같이 하나로 된다고 하면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직은 영적인 악의입니다. 그 영들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의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지 영적으로 성장했든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종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지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전도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십니다. 굳이 구령일지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지를 줄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면 적시 주십시오. 줄까 말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하지 말까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하라고 그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를 꺼내들었으면 줄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면 바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종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서 오늘은 좀 빨리 와서 제가 식사를 했는데 식당 주인이 달마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면 아마 잘 안 받아들일 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와야 되니까 전도지만 주고 이제 간단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다 죄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흘리신 피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믿으시면 구원을 받으신다고. 그 어디세요? 뭐 이러길래 저기 우리 철원성경 심리교입니다.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구원 받으십시오. 내가 드렸는데 그래서 작은 일들이 의의 종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보시면 여기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욕망, 생각의 상상에 따라서 원하는 모든 것을 끌려다니면서 하지만 그 일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얘기해 보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이 또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감옥이거나 병원이거나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디에 있을까 지금. 저도 감옥 아니면 병원이 있을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끝은 영생이니라. 정확히 반대입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어떠한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죄를 마음 놓고 짓는 그것이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죄의 종인 겁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의의 종입니다. 우리죠.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장 23절은 제가 그리스도를 할 때 항상 쓰는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교훈으로 적용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파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자백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잔이 차면 누구나 잔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저한테 제가 죄의 잔이 차면 유리잔처럼 깨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니까 진짜 잔이 있냐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잔이 있냐고 내 잔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죄가 하나 둘 셋 넷 쌓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7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제 이러면서 4,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새 남편이 있고 옛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 예. 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여인은 많은 제도화된 교인들을 새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이 여인을 혼이라고 성경적인 교리적인 관점은 이 여인은 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구라 말하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옛 남편 율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율법이 갈보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은 예수님과 합해졌다, 결혼한다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어렵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폐기되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이렇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쏘는 침이 있는 겁니다. 그 침으로 사람을 다 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율법은 사망의 침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고 혼은 지옥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갈보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갈보리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탄도 죽지 않았습니다. 갈보리에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옛 남편이 누구냐? 몸입니다. 몸. 이게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제도화된 교인들이 이걸 풀지 못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영, 혼, 몸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 삼분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모릅니다. 영적인 수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혼하고 이렇게 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도 몸하고 혼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에 혼하고 몸은 붙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래 옛 남편입니다. 우리 혼의 옛 남편은 몸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은 죽어 있죠. 영이 있긴 있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붙어 있으면 이렇게 혼과 몸이 옛 남편인 혼이 몸하고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이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몸은 죄를 짓죠. 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혼이 지옥에 갔던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렇게 분리를 하시죠. 분리하시는 겁니다. 분리됩니다. 분리되니까 옛 남편이 몸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합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영하고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삼분법 영, 혼, 몸으로 풀지 않으면 이 비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이 죽었다 그러고 죄인이 있는 예수님을 가 새롭게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혼과 몸이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옛 남편 성령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분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냐 하면 우리 예수 영접할 때 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낡은 것, 십계명이나 계명이나 이러한 본문으로는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그래서 로마서 7장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정욕이 나오고 이제 율법, 탐심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찾아내는 거울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지적을 받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경고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20대 처음 초반에 이제 막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알아서 이제 구령하고 할 때 무심코 쓰레기를 길에 버렸는데 그 양심 그대로 얘기합니다. 왜 쓰레기를 버리냐고 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지적받았던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매 사람이 속한 그러한 습관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모르는 아이들, 선과 악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시는 정욕 7장 7절에서 정욕은 뭐냐면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인간은 저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중앙선을 보면 침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며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고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7장 여기 8절에 보시면 내 안에 곧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내 안에 가로 열고 곧 내 육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로를 조심스럽게 열고 뭐라고 하냐면 곧 내 육신 안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 열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왜 듣기 싫어하냐면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않습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육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여기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죄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교육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또 양심이 율법의 증거를 알게 된 그때부터는 이제 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있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보시면 10절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저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기능,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이런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고집쟁이들, 이런 죄인들을 정죄해서 지옥에 던지는 거룩한 것, 어렵고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죄인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면 우주 전체가 오염될 것입니다. 여기 7장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9절까지 보시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15절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에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배교한 사람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갈보리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탄도 죽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성경은 갈보리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갈보리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랑에만 끝나고 이렇게 폐기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에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의 침에 쏘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모두 이렇게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도 율법에 그 쏘이는 침에 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원을 주는 겁니다. 율법에 그 쏘는 그 침이 예수님에게 이미 다 쏘아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바울의 육신 안에는 있던 거듭난 그 영, 새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령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소원이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과 자랑과 분노와 게으름과 시기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러한 성품이 싸우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성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도 평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인 갈등, 성령과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 다음 장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중인격,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 다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몇 개월을 산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부대원들 훈련을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부하들이.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니까 제가 꿈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잠자는데.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그런 것이 싫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데 저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다. 간밤에 내가 잠자면서 기도를 했구나.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토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부하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있던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이렇게 살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런 삶이 계속되면 갈등이 계속됩니다. 어떨 때는 성령께서 이기고 어떤 것은 육신이 이기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은 사실은 정지되는 겁니다. 거기서 갈등만 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상황 보면 그 7장은 바울의 거듭나기 전에 방황하는 것을 모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 7장의 이런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한 단계 이제 성장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2단계 아직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로마서 7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로마서 7장의 이 갈등을 겪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이것을 이제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런 갈등을 겪지 않고 예수님같이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